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라. 그 중에 요즘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없을 것 같은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집에서 훔쳐가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밥하고 찬장에 있는 반찬까지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목포에서는 어땠습니까? 도둑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서울엔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김치까지, 뭐 된장까지 퍼가는 그런 도둑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수표를 누가 흘리고 가도 그거 주워가지 않는데요. 왜냐? 그 수표는 추적이 되잖아요. 누가 썼는가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수표는 가져가지 않고, 노트북도 가져가지 않고, 뭐 컴퓨터도 가져가지 않고, 어지간한 거 다 가져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딱 가져가는 건 오로지 현금만 가져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도둑질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현금을 넘어서 나라를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더 포부를 넓게 펴서 세상을 도둑질할 수는 없을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 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도둑질할 수 있느냐? 한 나라를 선거를 통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선거를 통해서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뉴스 중에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복 있지 않습니까? 한복을 자기네 의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도둑질하잖아요. 역사를 도둑질하는데 고조선도 중국의 한 지방 족속이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그 뉴스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뉴스 시간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중국 주석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 Korea used to be the part of China,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used to be 하면은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에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인터넷 좀 부지런하게 찾아보면 뻗없이 시진핑 앞에서 자기 이웃 나라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영어 자막이 나오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거예요. 그럼 분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외교적으로 이건 신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도발을 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닫고 넘어가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 게임 이름은 잊었어요. 게임에서 보니까 중국이 만든 게임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중국 옷을 입고,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은 전부 다 한복을 입혀서 기분이 아주 한국에서 게임하는 청년들이 나빴다고 하는데, 요새는 점점 역사를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도둑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뉴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건너 우리가 불구경한다. 아니다. 바다 건너 이제는 전쟁, 내란 구경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이것도 교회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투표를 세는 기계가 이름이 뭐냐면 도미니온이라는 그 투표 기계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그 베네수엘라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도자가
거의 오랫동안 혼자 계속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라라서 전 국민이 정말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놀고 먹을 수 있는 나라였었는데, 지금 전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십몇 년을 통치하면서. 그런데도 계속 선거에서 1등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세상에 그 뚜껑이 요새 열렸잖아요. 그 투표 사기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지금 양심선언을 다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난 미국이 그렇게 허술한지 몰랐는데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재밌는 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투표를 쭉 보니까 제가 그때 낮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쭉 같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개표를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서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겼나 보다 했어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시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트럼프가 이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판세가 다 많이 뒤집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직으로 상승을 했는데, 18만 9천 표가 바이든 표가 나오는 동안에 트럼프 표는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확률과 통계라는 그런 수학 시간에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투표하면 예를 들어서 개똥이, 말똥이, 개똥이, 개똥이, 말똥이, 개똥이, 말똥이, 말똥이, 개똥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투표가 18만 9천 건이 개표되는데 어떻게 계속 개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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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입에서 곰곰이 쉬어봤어요. 어떤 투표 기계가 1초에 2장을 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분이면 60초잖아요. 그러면 120장을 셀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7,200장을 셀 수 있어요. 그러면 투표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의 며칠을 그냥 계속 개똥이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그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으로 탁 올라가서 이겨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 게 지금 그렇게 선거 사기가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은 50% 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미혹의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건 다른 나라건 우리나라건 주요 언론에서 일절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미니온이라는 그 단어가 지배하는 자, 통치자인데, 제가 킹게이트 성경에서도 도미니온이 어떻게 쓰인 용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한 수십 군데 도미니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로마서 말씀에 도미니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도미니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도미니온이라는 그런 그 단어는 성경의 용례에서 지배하다, 군림하다 그런 용례로 쓰였는데,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대체로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최초의 영걸이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존재가 도미니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정부가. 그래서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라는 그 국제공항이 있는 그런 허브 도시가 있는데, 그걸 지금은 세상이 참 기가 막혀요. 미국에서 돌아가는 모든 거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몰래 숨겨져 있는 서버에서 다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미군 군대를 보내가지고 급습해서 그 서버를 다 압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교관은 아니지만 상식이 있으면은 남이 나라에 뻗어시 주권 있는 나라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압수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뭐 그 나라에 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인터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나라 이제 검토해보고 뭐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자 갑시다 해가지고 자 압수합니다 하면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결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보통 경우에서는 이거 전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를 완전 짓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압수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져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지런하게 찾아보면은 언론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지런히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전문가대로 찾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좀 찾고 찾아서 이제 보는데 저는 그 뉴스맥스라는 미국의 그 케이블 TV가 있어요. 거기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에 언론을 보던 사람들이 뉴스맥스로 1분에 1,000명씩 다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서 어디를 가야지 바른 말을 듣는지를 모르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유행가 가수가 그분이 뭐 나와서 신곡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요새 TV를 안 보니까 잘 못 들었는데 그 신곡 제목이 뭐 그렇다네요. 테스 형,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뭐 이런 곡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제목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경우에 자기 개인에게 세상이 평안하게 돌아가도 개인에게 어렵고 부당한 일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또한 퀘션 마크를 찍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맞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그렇다 치자 해도 다음번 질문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험한 일 그렇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아직 안 겪어봤잖아요. 저기 그 앉아 계신 권사님들 정도 되는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 그 6.25 전쟁을 겪어보셨을 것인데 그 이후의 세대는 사실 좀 배가 고팠던 시대가 있었는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를 우리가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웃 나라에서 저 먼 나라에서 아니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또 개인에게 아주 부당한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낙심하지 않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법원에 가서 이거 좀 내 억울한 거 좀 풀어주세요 했는데 아주 못된 재판관이 딱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가서 계속 가서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나를 맨날 찾아와서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어디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 재판관이 그 선한 판결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귀찮아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올바른 판결을 해주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밤낮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기도를 막 했는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울고 내려갔는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저 뒤에 있는 세리가 받고 내려갔다.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신비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 성경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응답받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마음 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라도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성경에 아주 악한 왕, 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자체는 그렇게 악하진 않았습니다. 좀 멍청했을 뿐이지. 근데 아내가 아주 이 독사 같은 게 하나 들어왔어요. 이세벨. 남편 이름이 뭡니까? 아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다 못하셔서 아합에게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자가 가서 전했더니 아합이 바로 보인 행동이 뭡니까? 그 예언을 듣고서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서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합이 풀이 죽어서 걸어 다니는 걸 보고 내가 그 벌을 늦추어서 그의 다음 때에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악한 왕인데 바로 그거 듣고선 뭐라고? 눈 바짝 뜨고선 저놈 잡아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게 아니라 풀이 푹 죽어가지고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또 그래서 비록 악한 아합이지만 그 벌을 연기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죠. 세리는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밖에는 말을 한 것이 없는데 기도가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풀이 죽어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참 반가운 게 어린아이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축복을 하시면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를 예수님 말씀 자기들 바짝 들어야 되니까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나오게 하셔서 안고 또 머리 얹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보이는 게 뭐냐면 거듭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생.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이해 못했던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거듭나면은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즉 우리들도 우리의 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서 점점 육신의 장막은 후패하여진다고 했으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가능성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뒤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치리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젊은 치리자가 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선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좋은 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을 스스로 지금 하신 것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어 실력으로 멀쩡한 국어 실력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즉 선하다는 의미를 잘 알고 물어봤느냐? 내가 선하다는 의미를 잘 알고 물어봤느냐?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율법 정도에서 선하다는 개념으로 나에게 물어봤다면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나는 하나님과 근본이 본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선하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질문 그 밑바탕에는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느냐,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걸 지금 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고 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율법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죠. 그랬더니 젊은이가 놀라운 젊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시고 초청을 했습니다. 너 재산이 많다.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너는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최후의 시험은 무엇이냐?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는데 마지막에 그가 못 넘고 문턱에 걸려서 팍 넘어진 게 뭐예요? 재산이었습니다. 물질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그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물질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제자 외에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왜냐? 마태가 세리에 앉아있는 것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초청했잖아요.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거라산이 있는 데서 공동묘지 있는 데서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놨는데 돌로 자기 몸을 깨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마귀들이 강구했는데 허락을 했더니 쫙 내려가서 비탈길로 다 그냥 호수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라고 했고 그가 예수님을 쫓고자 했을 때 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딴청 피시는 것 같았어요. 공중에 새도 깃들 둥지가 있고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즉 뭐냐면 오지 말라는 것이죠. 다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초청을 했어요. 사랑하시고 너는 나가서 나를 따르라. 왜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풀지 못한 문제가 물질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근심하면서 가니까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세관 사무소 다 버려두고 쫓은 제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오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또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 선한 문제, 그것도 사람의 차원으로 너희들은 자꾸 보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선한 선생님이 약간 사람의 차원으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없다고 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 잘 알고 지금 선하다고 하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엔 뭐냐면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의 차원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은 사람의 차원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네 글자로 사면초가. 사면초가인데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차원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차원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럼 부자는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누굽니까? 요셉은 요셉인데 앞에 뭐가 붙잖아요? 네 글자? 아리마대 요셉. 다 부자였지 않습니까? 선한 부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것으로 선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의 것으로 가능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에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뭐 언론도 뭐 그냥 뭐 어지간하게 보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근데 여기서 지금 딱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이 미혹하는 영이 두 가지 가장 큰 거짓말을 인류에게 항상 하는데 뭐냐면 두 가지 거짓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그게 인류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알프레드 비젤이라는 그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책을 보면은 그 아우슈비츠 생존자가 빅터 프랭클 박사도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거기서 있었던 수기를 쭉 쓰면서 로고스 테라피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고스 테라피.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 못 치유한다. 근원적으로는. 근데 로고스,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고스 테라피. 물론 그런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각도로 말했지만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로고스 테라피를 말했는데 알프레드 비젤은 디 나크트, 밤이라는 이 자기 자서전에서 거기서 겪었던 일을 쓰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잡혔어요. 그래서 친위대가 유태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본보기로 몇 명을 골라내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 또 한번 까불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교수대를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목을 쭉 너 나와 해가지고 이제 목을 매달았는데 그 사람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몸무게가 나고는 어른들은 그냥 바로바로 죽었는데 아주 뱃싹 마른 청소년 하나가 교수대에 매달렸는데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보기가. 내가 여러분한테 뭐 환난을 우리가 세상 이런 거 뭐 세상이 왜 이래 경험해 보지 못해.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마음속 깊숙이부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안 그러겠어요? 온 가족이 끌려가서 지금 가스실 다 들어가고 막 죽는데 그 어린아이가 30분을 매달려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결국 숨을 막 헐떡헐떡 하니까 저 뒤에서 조용하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랬더니 얼굴을 못 봤죠. 저쪽에서 독일군들이 쭉 보고 있는데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닥쳐! 그러더래요 누가. 지금도 그따위 소리 짓거린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말도 자시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전 민족을 지금 말살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말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근데 그게 마귀가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선하셔? 아니 계시기는 한 거야? 좋아, 계신다고 치자. 선하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의 1번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지금 다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테스 형,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잘못하면은 우리가 실족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지는 않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기는 뭐냐면 그 질문을 이제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들한테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특히 믿음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먹혀요. 응?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한 일도 하지만 또 그리고 뭐 나쁜 일도 하고 자기 원치 않는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꾸 거기다가 이제 확신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포기하실 인간이야. 나는 글렀어.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젊은 청년과 같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더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사기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위쪽에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두 번째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큼 선하지 않은 존재다.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환경과 상황에서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우리 눈을 우리의 환경과 나 자신에 관한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때 이러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다음 나를 판단한다면 신앙에 뭐가 있냐면 일희일비가 있어요. 일희일비. 일희일비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하나 나한테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나쁜 일 왕창 일어나면 이 뭐야? 지난번 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너무너무 섭섭해. 나 시험 들었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환경과 자기 자신을 보면은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내가 회사에서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역시 주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높은 곳으로만 다니게 하시는구나. 부장님한테 야단 맞고 일을 이따위로 하려면 나가라고 들었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마귀가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도 속이고 땅에서도 속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속이고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속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기복이 심해. 마치 누구 널뛰는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꾸준하게 가는 신앙을 가지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속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복신앙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기원하는 그런 기복신앙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같은 말을 이렇게 쓰는데 기복이 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집사님 서울에서 여기 목포 내려왔지만 만약에 그 고속도로로 내려왔지만
오프로드 덜컹덜컹 하는 길을 한번 내려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피곤해서 지금 예배도 못 나올 거야. 덜컹덜컹 해가지고. 차도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덜컹덜컹 이러고 가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피곤합니까? 피곤하게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두 가지 거짓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은 나는 내가 돌이켜볼 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어떤 그 신앙의 이 수필을 하나 읽어봤는데 여기 그 글을 쓴 목사님의 이력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조종사 교육을 다 받고 나중에 목사로 헌신하겠다 해서 이제 군목이 된 분인데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비행 교육을 받을 때 교관이 항상 말했다. 밖을 내다보고 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지 못하면은 비행기가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제가 지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비행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 착각.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바다 위를 날 때 밤에 특히 그래요. 어선에서 불을 이렇게 켜놓잖아요. 그러면 저 아래 그게 별빛하고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도 별이니까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다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나왔던 인상 깊은 내용 쭉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이쪽에 산동네가 있었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산동네가 있었는데 산동네에 불이 쭉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종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지금 멀쩡하게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좌선에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동네 불이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내 이렇게 좌선에 하고 있네? 그래서 똑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우선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계기판은 똑바로 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고장났네? 저 밖에 보이는 게 멀쩡한데?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만약에 밖에만 눈으로 보고 요 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지 못하면 비행기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교관이 항상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기 영원한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믿지 않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이러니까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럴 때마다 또 마귀가 얼른 쫓아와가지고 거짓말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이 선하시면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봤지?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홀리는 가장 큰 거짓말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한테 네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도 없으시고 선하지 않으셔. 이런 거짓말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가 뭡니까? 너는 쓰레기야. 알지? 네가 쓰레기인지. 너는 하나님 왕국에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인간 다 내쳐버리셔. 이런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낙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거짓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복된 길로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찬송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 환경에 묶여진 신앙은 연약한 신앙입니다.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점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선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에게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거 2절인가 3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참 가슴이 찡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응?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